안녕하세요. 하브루타 이은혜 소장. 주니어반 조우희 코치. 키즈반 김진석 코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에는 겸손이 있다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 주어, 동사, 최종 상태 찾아볼까요? 겸손이 있다. 올 한 해 하브루타를 통해 뇌가 뚫리는 경험으로 행복했습니다. 내년 하브루타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인생의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벽에 대한 겸손함. 아, 나는 무지하구나. 아, 나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구나.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거기에서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말과 그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 주 전도사님의 교회에 조만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 목사님이 학교 다니던 그 오산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앞두고 손님을 만나느라 담소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눕고 말았습니다. 문을 삐꾸미 열고 들어오는데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장로님, 그 서서 예배 드리세요. 호통을 쳤습니다. 장로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의 광자인 겁니다.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바른 전도사 나부랭이가 내가 가리켰던 저 어린 놈이 이 사람 많은 데서 나를 망신을 줘 이렇게 생각했으면 문 열고 나가든지 무시하고 그냥 앉아버리면 그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고 주기철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그 서 계신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때 그 장로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예배당 안에 있던 모든 교우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의 상함을 그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겸손함에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갑자기 만났지만 그 광야가 은혜의 오아시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캐릭터는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붙잡아서 무저경에 집어넣으실 분임을 알면서도 광야의 40일 금식 중에 시험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를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가당치 않은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쩌면 그 말 자체가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 이놈! 물러거라.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캐릭터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유함. 두 번째, 그분의 겸손함. 그러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들어올 때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며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거라. 이렇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겸손은 광야에 길을 내는 법입니다. 겸손은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언행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32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고향을 향해 20년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형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형에게 종들이 갔다가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뭔 일이 있냐? 형 에서가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400명의 종을 데리고 지금 이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요?
아니 뭐 마중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올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즉시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형이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형이 나에게 대한 악한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구나.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모든 가축을 두 대로 나눠라.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도 불안했습니다. 가족들도 나누자. 먼저 종들과 여종들과 여종의 자식들을 세워라. 그 뒤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세워라.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라. 그리고 그 앞에는 종들만 가라. 그리고 말하기를 형이 물어본다면 이거는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보냅니다, 먼저.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형의 손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광야에 빠져버린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고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자,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뚫고 늘어집니다. 이 날이 새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될 곳이 있다. 나 좀 보내달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복 주고 가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를 딱 쳐가지고 여기 환도뼈라고 하는 뼈가 똑 부러졌든지 힘줄이 뚝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읽으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새 이름을 줬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을 딱 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이름을 받는 게 복일까요? 아니죠. 일반 사람은 아니 나 그 새 이름 필요 없고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니 1번 마하나임 32장 1절과 2절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좀 제게 보내주십시오. 눈을 이렇게 떠야 돼요. 그 군대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에서의 400명이 보자마자 벌벌 떨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사님. 두 번째, 제 다리부터 고쳐주시오. 당신이 때려가지고 지금 이거 골병이 들었는데 이 다리부터 말짱하게 고쳐주시오. 세 번째, 제 뒤로 천사의 후광이 쫙 비쳐서 형이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 정도는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속이 시원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밤이 새도록 붙잡고 씨름했는데 복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했는데 이 다리가 부러지는 이 환도의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견뎌냈는데 아니 고작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남는 게 있나요? 아버지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래? 나 하나님께 복 받았어. 어떤 복 받았어요? 새 이름 주셨어. 하고 쩔뚝쩔뚝.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큰 걸 깨닫게 됩니다. 새 이름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뜻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뭘 이겨요? 이기긴 여기 다 그냥 엉망진창 됐는데.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쩔뚝 걸어가면서 이게 왜 복일까? 나는 이기질 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랬을까? 이제 먼저 갔던 자녀들, 자식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힘줄이 끊어진 채로, 뼈가 상한 채로 쫓아가는 겁니다. 쩔뚝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복은 새 이름을 받는 것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400명의 종들보다 더 엄청난 군대의 능력으로, 어긋난 뼈가 붙고 심줄이 소생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천사들의 영광의 후광을 업고서,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다. 뭐요? 겸손밖에 없다. 그걸 깨달으셨어요. 장애를 통해서, 그 새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1절, 아니나 다를까 몇 명? 400명. 장정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 그들 앞에서 나눴죠. 아까 여종과 자녀들,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 머물러라 하고 본인이 그 앞으로 갑니다. 이거를 에서의 관점에서 봅시다. 에서가 탁 보니까 양떼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총들이 와가지고, 그 뒤에 보이니까 여인네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절뚝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절뚝 오니까 형이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당당하게 나 그래도 하란 땅에 가가지고 이 정도 성공을 했고, 형 이럴 줄 알았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손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고, 손해는 물도 안 묻히고 엄마 곁에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놈이고, 자기 이익 앞에는 팥죽이라고는 그냥 붉은 거 하나 갖다 놓고서 장자권도 빼앗고, 자기가 사냥하러 난 사이에 축복권도 빼앗고, 그리고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그랬더니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볼 수도 없도록 그랬던 그 친구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더니 형의 얼굴이 보일 만한 그 순간에 엎드립니다. 그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다시 엎드리고 7번을 그것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측은지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겸손함, 그 버르장머리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다 겸손한 모습, 형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누가 보느냐? 에서가 보는 겁니다.
400명을 끌고 왔다는 것은 한치라도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결심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어긋나는 점만 보이면 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네 식구들조차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 마음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절뚝거리며 엎드리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야곱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형을 이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내 어찌 형을 이길 수 있을까? 많은 군대로 이길 수 있을까? 사회적인 성공과 권위, 영적인 권위로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 나를 낮추는 겸손함밖에 없구나.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민에 빠지게 했던 그 에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겸손함으로.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그랬더니 기다리지 않고 에서가 어떡합니까? 달려왔습니다. 한 번 절을 하고 무릎을 기어 2번 절하고 할 때 7등신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절할 때마다 하나씩 마음이 녹았습니다. 7번 절을 하자 하나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복수심이 남질 않았습니다. 다 녹자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알던 야곱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만지셨고 감동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어떡합니까? 그를 맞이합니다. 어떤 야곱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야곱인가요? 잔머리를 쓰면서 남을 속이던 야곱인가요? 아니요. 겸손한 야곱.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했던 야곱.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안습니다.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안습니다. 잘 왔다.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훈이라. 병든 에서의 마음, 원통함,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에서의 마음, 하나님이 만지시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녹인 것은 야곱의 겸손함입니다. 밤새 씨름해서 얻은 깨달음, 승리의 비결은 겸손함에 있구나. 나를 낮추는 데 있구나. 겸손함을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에 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광야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겸손해져서 저 땅 바닥까지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언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에서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내 주여, 종의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다 내어주고 그 말 하나하나에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 둘에 저는 종이 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는 지금 11명입니다. 자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족한 제가 이것들을 얻게 됐을 뿐이지요. 다 형님 덕분이지요.
형님 덕분에 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을 맡았습니까? 사명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알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 광야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명을 할 때 우린 난관에 많이 부딪힙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이기셔야 되고 겸손함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요만한 것들을 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야곱처럼 승리의 비결을 깨닫기를 바라고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겸손함으로 모든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들,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는 문들, 겸손할 때, 간절히 주의 도움을 바랄 때 무너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에 오아시스가 생기기를, 여러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꽃이 피기를,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에 처져 있던 그 자리에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